오늘 유다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들어갔는데요. 유다서는 이제 우리가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이제 오늘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 시작되는데 이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성경에는 유다가 많이 나오죠.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의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유다가 어디 나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유다는 가롯 유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구세주로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그 밑에 동생들도 차츰차츰 우리 형 예수가 그냥 우리 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되었죠. 자, 오늘 이 유다서가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역시 요한 1, 2, 3서와 같아요.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바른 분별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초기의 이단이 심각했어요. 오늘날 이단이 심각합니다. 그죠? 흰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단이 왜 많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이단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신앙을 넘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짝퉁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짜를 많이 들고 다녀요? 진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가짜도 없어요. 짝퉁이 안 생겨요. 그런데 비쌀수록, 고급일수록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길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는 정통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유다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유다서는 뭐든지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뭐든지 3대지예요. 그래서 3대지 설교하시는 분들이 유다서 설교하시면 정말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대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원포인트 설교를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유다서를 보면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니까 뭐든지 다 세 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1절은요.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자기 발신자의 세 가지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나는 그분의 동생이지만 나의 신분은 그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의 형제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름은 유다예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도 역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즉 수신자는 누굽니까? 교회죠. 이 당시 초대교회. 근데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서? 죽음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빛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서, 욕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어요. 사랑받게 되었어요. 사랑받은 존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세 가지 정의예요. 즉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다. 이게 우리의 교회된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뭔가 해서 존경받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지금 박해받는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이 당시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친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근근히 살아남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교회를 이 사도 유다는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너희는 교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도 세 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통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축복을 해요?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두 가지. 단번에 받는 은혜와 또 매시간 받는 평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는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은혜는 받았으니까 평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다.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하심 받고 평강을 얻고 사랑을 받은 교회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참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못해요. 모이지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것 같고 전도도 못하는 것 같고 식사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있고 평강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3절은요. 이제 편지를 쓴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두 번째는 이유는 원래는 어떤 이유였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요, 유다가. 그런데 세 번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 그냥 구원에 대해 쓰려고 그랬는데 워낙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심각하게 도전해 오니까 안 되겠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 그것을 위해서 싸워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써야겠다. 이 세 가지 편지 쓴 이유. 첫 번째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힘써 싸워라.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게 세 가지 이유죠. 자, 그러면 이 필요를 느끼게 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왔다. 숨어 들어온 거죠. 숨어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영지주의 이단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첫 번째,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은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아주 차프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지들이 경건한 채는 다 하지만 거룩한 지혜를 얻었다고,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구원받는다고 경건한 척은 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왜?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으로만 그리스도고 육체는 아무 소용없다. 그럼 결국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들은 멸망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 두려워할 게 없죠.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죠.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죠.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유다는 정리를 참 잘해요.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그러면 예적부터 있었던 판결이 어떤 거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했던 세 가지 대표적인 심판이 나와요. 그게 5, 6, 7절이에요. 자, 보면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요.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표시해 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일들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일들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다고 이게 내게 힘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건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안다고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40일 동안 생각이라는 주제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자, 다시금 생각하자. 왜요? 생각나야 돼요. 이거 다 알아. 나 아는 거야 이미. 옛날에 공부 다 했어. 옛날에 다 들었어. 들어봤어. 여러분 들어본 걸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게 다시 생각나야 돼요.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생각나면 그게 우리에겐 지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나야 되는 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 때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출애굽으로 한다. 두 번째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사탄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이름은 루시퍼. 원래 뭐 하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인도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루시퍼도 아니고요. 사탄은 찬양 인도자도 아닙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가 쓴 하나의 문학 작품이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다 보니까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왜 천사는 타락하여 사탄이 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되면요 하나님이 잘못 지은 거죠. 창조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로 지었는데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돼요. 하나님이 잘못 지은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되면요 사람도 타락하면 사탄 될 수 있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는 천사로 지으셨고 사탄은 사탄으로 지으셨어요. 왜?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거지.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잘못 지으셔서 천사라고 지어놨는데 천사가 갑자기 타락해 사탄이 되고 이런 일은 없다. 다 각자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너무 큰 존재로 알아요. 아니에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일 났네. 저놈들이 사탄이 되었네. 이게 아니라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은 절대로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천사도 심판하셨고 세 번째 7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도시죠. 도시.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음란하게 행하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따르고 여자가 여자를 따르고 동성애를 했다는 거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신만 세 가지는 5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음란했던 도시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지주의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게 8절입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자, 꿈꾸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지, 거룩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결국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이 꿈꾸는 자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꿈꾸는 자들, 영지주의 이단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왜? 하나님은 부정한 신이다. 왜? 부정한 육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하다. 권위를 업신여겨요.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해요. 이 세 가지가 영지주의 이단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게 첫 번째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두 번째고 영광을 비방하는 게 세 번째예요. 자, 그래서 그럼 영지주의 이단이 받을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구약에 심판받았던 대표적인 3명이 나와요. 3명.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첫 번째,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가인, 첫 번째 살인자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 안 받아주니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자, 즉 살인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죠. 두 번째,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발람은 모압의 선지자죠. 모압의, 그러니까 박수무당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그리고 세 번째,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반역자죠. 그렇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세 가지 반역자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들처럼 영지주의 이단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은 멸망할 거니까 멸망을 너희는 지켜보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역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7절, 20절, 21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첫 번째, 이 영지주의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생각나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도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이 미리 한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우린 또 죄를 먹고 마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떠올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중에 제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7절이 말씀이라면 20절은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해봤잖아요. 말씀과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아니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해도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즉, 말씀과 기도는 어떤 거예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 내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나의 최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마지막 최후 승리는 누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가지로 다 정리를 합니다. 뭐 했다고요? 1절에서는 자기 자신, 발신자의 신분 세 가지, 그 다음에 수신자, 교회의 정의 세 가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축복의 내용 세 가지, 3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이유 세 가지, 4절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 세 가지, 그리고 5, 6, 7절에서는 구약의 심판의 예 세 가지, 8절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이 심판받을 이유 세 가지, 11절은 구약의 반역자의 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17, 21절은 성도의 행할 바, 마지막 날에 구원 얻는 자들의 최후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까지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서를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어떻게 우리가 이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 유다서는요, 잘 보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축소판. 굉장히 잘 정리된 구약의 정리본이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유다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면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여러분 내용이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구약의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구약을 막 외우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구약을 다 다시 볼 수는 없으니까 유다서만 다시 한번 읽으셔도 유다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었네. 이게 두렵고 헷갈리는 책이 아니었네. 아, 이것이 정말 명확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롭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잘 정리되는 믿음, 잘 준비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